아멘,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절대로 변찮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됐다고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 씨를 예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예수로 표현하던 씨를 말씀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수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봄에 싹이 나서 자라다가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가을에 다 정리가 되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 근데 인생의 영화, 인생이 막 행복하고 또 그냥 참 좋다 뭐 이런 것들, 그 영광, 이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가장 오래 피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오래 꽃 피면 오래 가는 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꽃 중에 어떤 게 오래 가요? 왜 백일홍인지 아세요? 100일 동안 꽃 핀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100일 만에 꽃 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인데, 그 전설이지, 그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도 나왔어, 백일홍. 그러니까, 이 국화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그죠? 국화 같은 거.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본체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식물이 자라서 질 때까지의 이것이 꽃대가 올라가고 꽃피는데,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하고 이 기간은 비교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참 표현도 잘하셨어, 그지?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해서 네 아내 사라가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째요 그러지, 우째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요, 지식으로 믿느냐, 진짜 심령에서 믿음으로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응?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응? 우리 학생들 춤을 너무 과격하게 춰가지고 졸린가? 응?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믿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사 믿는데 뭐로 믿느냐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느냐? 우리 심령서 진짜 믿음으로 믿느냐? 지식적으로 믿으면은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안 믿어요. 어려우면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못 갑니다. 육체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어떤 기로에 딱 서 있을 때, 지식적인 믿음은 육체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진짜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영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요, 영적 세계는, 따라서 영적 세계는, 동호,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믿음인지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라 이거예요.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육체를 쫓아갑니다. 환경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면 주님 쫓아가요. 영적인 걸 쫓아간다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의 아이들이 근데 연락이 왔는데 돈이 아주 바닥이 났대. 바닥이 나가지고 공항 내일 밤에 공항에 올 기름값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바닥이 난 거예요. 워낙 그리고 크리스 엄마한테는 가끔 용돈 주고 올 때 용돈 주는데 꼬불꼬불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까지 다 끄다가 이제 자재가 들어가는. 그래갖고 크리스가 핸드폰을 또 핸드폰 가게에 맡기고 돈을 빌렸대.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애들은 굉장히 밝아. 지혜라는 게 주님의 일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콩팥은 안 팔잖아.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요 절대로 사람 소리 안 듣습니다. 육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육체 것에 여러분요 이렇게 육체 것으로 빨리 들어가잖아요. 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죽이시든 살리든 내가 주님 거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난 그냥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갈 수 있다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여유 있으세요? 여유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주님이 이루실 것에 여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잘 분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 지식적인 믿음은요, 내 머리에 들어온 그냥 지식일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을 주신 그분이, 믿음의 근본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 진짜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서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문제가 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의 통치다. 이게 성령의 간섭이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이끌으심이다. 다 그렇게 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의 통치 받길 원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간섭 받길 원하죠? 근데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뭔지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는 성령의 통치와 간섭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하지만 삶에서 정작 성령의 통치와 간섭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철저히 회개할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라니까. 그럼 뭐래요? 다 주님 아신다. 주님은 날 아신다고. 당연히 알지. 나도 아는데. 그렇죠? 주님은 날 아신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포장해서 뭐냐?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이 포장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너 믿음 없어 하시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념. 신념을 가지고서 행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 신념도. 신념도 자기 안에서 자기 믿음이 내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념을 가지고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에다 막 하잖아. 그래 정성 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깊어지면 강신술이 나오는 거예요. 강신술. 귀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이 신념도 보세요. 신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근본 변화는 절대 못 와요. 이해가 되세요? 좀 변화되는 것 같죠? 근데 뭐냐? 진짜 주님의 사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절대 요동치 않고 말씀으로 확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걸 확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렇게 갈 수 있는 자. 여러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왔을 때 고민한다. 이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어떤 물질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이미 바닥에 많이 금이 갔다. 이거 제가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빨리 추스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금 간 거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바닥에 금 간 거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바닥에 가물면 눈바닥에 금 가잖아. 저수지 금 가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물만 채우면 되잖아. 우리 심령 속에 말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또 신념적인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진짜 말씀을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소화시키고 깨닫고 그래서 막 여러분 속에서 막 이 심령 속에서 충만히 막 물이 채워지듯이 채워지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요. 왜 기도하는데 주님 안 들어주셔? 왜 기도하는데 주님 일 안 하셔? 팍팍팍팍팍 그냥 막 어거지 쓰고 그냥 막 알고 땜 놓고 해야 주님이 한 가지 들어주실까 말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워. 어렵지 그죠? 그렇게 하면 그죠? 주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요즘 또 여러분 말씀을 할 때 지금 계속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주님 여러분 심령 속에 간섭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간섭하시고 심령을 간섭하시고 인생을 간섭하시고 가정을 간섭하시고 자녀들 막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시는 말씀. 아이 엄마 간섭하지 마. 늘 그런 소리 안 해봤냐? 시연이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동호는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럼 한 번쯤 해봐야 돼. 도대체 언제 맞추라고 그래. 이런 거는 듣든지 말든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그잖아요. 막 뭐 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엄마 간섭하지 마 그러지. 이 싸가지 없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간섭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요, 진짜 성령,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 진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과 삶이. 아멘? 네. 신앙이 그렇게 되면은요, 삶으로 그냥 신앙이 흘러. 삶을 흐르면은요, 직장 생활에서도 흐르고, 사업에서도 흐르고, 가정에서도 흐르게 돼 있어. 흐르면 어떻게 해요? 사업장에서 주님이 간섭하시면, 통치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요? 열심히 저축해 놓은 거 주님이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배운 걸 지식적으로만 지식적 머리에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굴리는 거예요. 여기서 굴리는 거예요. 굴리지 말고 이 안에 심령 속에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가 와. 주님이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하잖아. 아멘. 그쵸?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하세요. 하고 나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높이는 기도하고 죄영을 드러내는 기도하고 진짜 주님과 교제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 염려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주님이 손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염려를 왜 갖고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해결하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존재지, 그죠? 주님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결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나만 믿어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그잖아. 따라와라. 아멘. 그럼 뭘 따라가냐? 말씀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졸면 못 들어. 그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여러분, 이것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요, 가슴에 좀 담으세요. 진짜 가슴에 담고. 왜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 여러분,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그죠? 근데 자신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은 얼마나 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 내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승리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열받치는 게 있어 없어요? 짜증나는 게 있어 없어요? 많아요. 그럼 그거로 변화시키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시고, 첫 번째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간섭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변화하려고 애써보냐 이거죠. 애써보죠. 대답은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아. 애써야 돼요. 그래도 죄와 싸우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남하고 싸울 때는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나와. 왜 자기하고 싸우면서는 그게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이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주신 것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뭐냐면은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온다? 그럼 나 가만히 있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발이 막 올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과 내게 주신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뭐가 온다? 형통함이 온다 그랬잖아요. 형통함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게 형통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사업도 잘 되고 왜 축복받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면은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건데, 그죠? 목적이 불분명하면, 잘 들으세요. 목적이 불분명, 돈이 내게 있든지 저 사람에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권수사한테 1억이 있든 1억이 소유되든지 아니면 깡패한테 돈이 있든지 주님은 다 내 건데 뭐. 무슨 이해가 되지,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부여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왜 형통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너 왜 돈 왜 필요하냐 물어보시면 주님 빚도 갚고요, 뭣도 하고요. 이게 목적이라면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평생 계속 빚 갚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죠? 거기까지 주님이 간섭하시려고 하진 않는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목적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이 될 때에 주님이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한 주인이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노비들도 많았잖아요. 주인이 있어. 그래도 노비들이 많아. 종들이 많아. 다 주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요 놈이 많이 있든지, 요 놈이 적게 있든지, 주님은 별로 그 주인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주인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요. 근데 요 놈한테 돈을 줘봤더니, 내가 기쁜데 얘가 쓰네? 주인이 기쁜데 쓰네? 주인 볼 때 참 싸가지가 있네? 이쁘네? 요놈한테 줬더니 뭐 주면 저 처먹을 것만 먹고, 응? 지 사입을 것만 사입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네? 그럼 주인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막 하니까 더 주고 싶지. 주님 똑같으세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막 쓰고 싶고,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쓰고 싶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막 하고 싶고, 그런 아까 그 믿음,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아멘. 이런 자에게 주님도 주고 싶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경험이 되어지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주인이 갖고 있는 돈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딸 다섯이 있어. 아버지가 용돈, 아버지 거잖아, 그지? 아버지가 용돈 줄 때, 그죠? 얘한테 10만 원 주든지 얘한테 10,000원 주든지,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똑같아. 근데 얘들은 지들끼리 막 싸워. 네가 더 많네, 내가 더 적네.
근데도요, 이게 자식은, 우리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한 사람씩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많았잖아요. 특히 부모가 이렇게 손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지 마요. 쟤들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 사람 빼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내 자녀, 어떤 자녀에게 내가 부어줄까?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안에 주님이 진짜 막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쓰실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주님이 쓰시려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하는 얘 돈이 없네. 돈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더 있어야 되겠네. 능력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뭐냐? 그렇게 기도만 하는 마음만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 여러분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거 철저히 인식하며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신대.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 일하신대. 주님이 쉬지 못하시, 기도만 잔뜩 한다고 주님이 일하실까? 그게 아니라면, 기도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알고 기도해라. 알고 기도해라. 아멘. 알고 기도해라. 진짜 똥꼬지 뿌리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이 고집을 많이 이렇게 펴보거나 그런 경험 없는데, 조금 고집 부리는 것을 내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왜 자고 일어나면 신경질 아이들 그러지요, 그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제? 여기 없었나 봐요? 막 일어날 때, 막 일어나기 싫어서 막 신경질을 그러면, 너 왜 신경질 부리냐? 너 왜 신경질 부려? 잘 자고 나서 감분사해야지. 태연이가 그러안 그래요? 그죠? 잘 잤잖아. 피곤도 풀어주고 잘 잤잖아, 그지? 오니야, 그지? 잘 잤는데 왜 신경질 부려? 그냥 그래요. 감사해야지, 기뻐야지, 그죠?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너 잘 자고 나서 왜 신경질 부리냐?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셨는데 왜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려? 그렇죠?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안 된다고 확 하는 거는요,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되니까 주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잘 들으세요. 내가 주인이야. 기도했어. 누가 들을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여기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왜 말 안 해요?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주인이 들으시잖아요. 내가 주인이란 말이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응답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신앙에 역행을 하는 자들이 자꾸 많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느 날 기도를 못했어. 기도를 못해서 그럼 짜증나, 신경질 나. 기도를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응? 이제 1시간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30번 못할 수도 있어. 근데 30번 못하는 거 가지고 아이씨 막 한다고. 근데 1시간 채우고 좀 더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 지가 주인 노릇하네. 지가 주인 노릇하네. 성경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행위를 통해서 그게 우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떤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인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것. 그럼 내가 주인 됐으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주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들으셔?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야, 인마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다 받아먹어. 이제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응?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다 받아먹어. 내가 주인 될 때만 내가 그 기도 받는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실 때만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이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 하냐? 그래, 기도 많이 해. 기도해, 괜찮아. 기도 많이 해. 근데 진짜 하지 마. 진짜 기도하지 마. 진짜 기도. 주님한테 쫙 들어가는 이 기도도 하지 마.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누가 주인이요? 악한 영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놈들이 듣는 거예요. 야, 기도 많이 하라 이거. 너 기도 많이 해. 그래, 괜찮아. 기도 많이 해. 근데 진짜 기도를 하지 마. 금식도 해. 그래, 금식도 해. 근데 진짜는 하지 마. 계속 우리 안에서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놓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믿음.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지식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속에서 어떤 상황. 그러니까 믿음이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믿음을 주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영들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우리의 믿음 테스트 하실 때 합격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응? 절대 평안할 때 테스트 안 하세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어떤 게 와도 평안할 때는요, 그냥 아멘하고 잘 가. 그쵸?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짜증날 때, 신경질 날 때, 응? 옆에서 속 썩일 때, 뭐 할 때, 막 이럴 때 막 이제 테스트가 들어와. 너 그래도 나만 보고 할래?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그쵸? 그러니까 참 몸이 아파. 몸이 아파. 요즘 암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좀 몸만 하면 어디가 좀 잘못 이상하고 좀 이 머리가 띵한 게 좀 빛을 가면은요 혹시 한번 그러지, 그지? 응? 혹시 그러지, 그지? 권사님 안 해봐요? 그 영들이 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악한 영들의 방해 가운데 우리는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근데 육체는 이렇게 될 때도 중심만 딱 잡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게 해라. 응? 우리 심령 중심 속에서 나타나는, 드려지는 그 기도가 되게 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광이 뭔지를 알고 기도할 때 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면은요, 주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지 개념도 안 잡혀요. 이게 막연해. 그러면은 삶은, 영광에 대한 삶은 막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 이 믿음으로 행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확신이다.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확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이랑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어딨어.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냐? 내 확신이야. 내 확신은 몇 점 들어갈까? 내 확신은 몇 프로나 승리할까? 여러분, 내 확신 가지고 가면은요, 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아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 최소한 목사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집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보고 정리를 하라 이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진짜 그 사람들에게 쉽게 존경받지도 않고, 사람들 인정받지도 않고, 성령 먹는 집사 직분 줄 때 어떤 사람을 줬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에? 칭찬도 받고, 에? 가정을 잘 다스리세요, 그쵸? 또 있잖아요, 그죠? 술에 임박이지 않고. 왜 담배는 얘기를 안 했을까? 맞아요. 그때는 담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요. 우리나라에도 담배가 들어온 게 몇백 년 안 돼요. 만약에 그때 담배 있으면 주님이 담배 피지 마.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임박. 술에 임박이는 거, 담배 임박이는 거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는, 여러분요, 잘 보세요. 담배, 니코틴 중독자는요, 자기 개인에게 손해를 끼쳐. 물론 담배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손해 끼치면 할 수 있지만, 자기 개인의 육체에 더 손해 끼치게 많아요, 그지?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뭐예요? 주변을 파괴시켜버려요. 약물 중독 같은 거. 주변, 가정을 파괴시키고, 주변을 파괴시켜요. 근데 주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죠? 자신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담배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술 먹지만 성찬식 때 또 포도주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라.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동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네 인생을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집어넣어. 아멘. 지금까지는 사실은요, 고등학교 졸업한 고3 때까지, 19살 때까지는 이제 아직 성인이 아니 20살 뒤에 성인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요, 부모의 어떤 품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야 이제 그 성인식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맛도 보고, 그래서 자기 삶을 주도해 나가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빠른 사람들은 중학교 때도 자기 인생의 비전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혹하다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중학교 때 되든지 진짜 계속 비전을 주는 이유가 얼마나 좀 잡아라 이거예요. 좀 잡고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잡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정도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되면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눈에 불을 켜. 이제부터. 알았어? 네 인생에 불을 켜. 알았어? 불 안 켜지면 내가 불 달궈 줄게. 쫓아오는 사람한테 불 달궈 줄 수 있어요. 안 쫓아오는데 불 달궈 주기 어려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쫓아오는 사람은 불 달궈 주기가 쉽습니다. 진짜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은요, 불 달궈 확. 이게 뭐냐, 몸뚱이만 쫓아오는 게 쫓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또. 열심히 이게 아니라니까. 모르고 오면, 모르고 가면, 막연히 가면 매용없다. 정확히 알고 가라. 알고 가라. 알고 가야 불 댕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가야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지식적인 믿음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세상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휘말려 버린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 심령 속에서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잡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와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굳건히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점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문제, 가정에도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이 환경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어디에 지금 빨려가고 있느냐? 어디에 내가 더 막 마음이 쏘여지고, 어느 쪽으로 내가 귀 기울이고, 어느 쪽으로 내가 자꾸만 시선이 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으로, 말씀 쪽으로 가서 그 말씀 이루실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확신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요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쓱 빨려 들어가. 쓱 빨려 들어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생각도 안 하고 쓱 빨려가. 한참 가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네. 거기서 일어나서 올라니까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물도요 발목에 빠지는 물은요 그냥 막 뛰어서 건너올 수 있어. 그죠? 무릎까지 오는 물은 무릎까지 빠지면은요 잘 못 뛰어. 허리까지 잡아요. 헤매. 역까지 잡아. 강당. 그치?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요 이 영적인 예민함은 내가 좀 빠졌을 때 아 좀 빠졌네 하고 팔딱팔딱 뛰어나올 수 있는 게 그 예민함이에요. 아멘. 근데 역까지 차면은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네? 바닷가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좀 깊은 데 들어가 보니까 막 펄쩍 떴는데 바닥이 안 닿네. 그때 순간 당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황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침착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영적인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침착해야 되는데 당황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해라. 발목 잠궜을 때 뜨고 하면은 빨리 나와야지. 그때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가면 어렵다. 오래 가면 어려운데 주님이 관심이 끊으면 원수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다. 진짜 원수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하나 부러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뭔가 하나 부러져야 정신 차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박살나.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돌아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빨리 들어가자.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몽둥이 분질러서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래? 내 은혜가 그렇게 값싸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건이 너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값싸냐? 네가 그렇게 불평불만할 만큼 내 은혜가 그렇게 값이 없냐? 네가 시기 질투할 만큼 내가 그렇게 값이 없냐? 내 은혜가 네가 이기지 못할 만큼 내 은혜가 그렇게 값싸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은혜 계속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그게 믿음의 길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확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냥 막 부어주시나 이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마세요. 그 돈 몇 푼에 세상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이런 아주 잡다한 이런 아주 그 작은 일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아프 제가요 그 진짜 막 그 무릎 때문에 한동안 막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야외 모임에 있을 때 족구하면서 주님이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어떤 운동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한번 축구를 한번 해볼까. 이 단련시켜야 되잖아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냐? 내가 막 이거보다도 주님의 은혜, 주님 나를 만져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회복, 내가 육체에 병이 들고 아픔이 있고 막 이랬을지라도 다 주님 거야. 내 육체도 주님 거 맞죠, 그죠? 주님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주인으로 타셔야.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죠? 뭐 죽으면은 목숨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죽으면 주 앞에 가고, 그렇죠? 살아있을 때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앞에 쓰임 받고. 아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안 데려가. 주님 더 안 데려가. 그런 영혼 데려가봤자 어떻게 할게요? 그쵸? 주님 앞에 주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 손해보시는 분 아니잖아요. 야, 내가 죽어가고 너 구원시켜 줬겠는데, 자꾸 어렵다고 막 죽고 싶다고 하냐?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 이 죽고 싶다, 빨리, 믿음이 있다고 주님 빨리 나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아니요. 이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의 소리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실패자의 소리 내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승리자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긴 자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오면서 참 말씀 가운데 정리해주고 또 어떻든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지만, 그러나 또 나름대로 관념이 있어. 자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관념을, 자기 어떤 그런 사고체계를 빨리 깨트리고 성령적 사고체계를 빨리 전환시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념이 있어.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라. 자, 또 연장선에서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각.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섰어. 하나님만 말씀과 내 감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반응을 할 것인가? 어느 곳에 반응할 것인가? 이 얘기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죠, 그죠? 내 삶이 그렇게 되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죠. 여러분 감각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 이거 성령이 주신 것으로 반응하면 되는데, 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것에 반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택해야 될 내용이 항상 있죠. 매일매일. 그렇죠? 뭘 택할 것인가? 뭘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믿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본을 두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본의를 두고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절대 주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주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네 삶에 네 심령 속에 내가 주인 노릇만 하게 해. 그럼 내가 일할 거야. 네가 그동안 네 주인 노릇했던 네 생각, 네 관점들 다 꺾어버려.
네 생각 꺾어버려. 네 방법 꺾어버려. 그럼 내가 너에 준 말씀이 앞서도록 해. 아멘.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30년 걸렸대. 30년 걸리고 나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목회 은퇴해야 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쵸? 30cm밖에 안 되는데 30년 걸렸대.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난 저 소리가요, 폭죽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어. 오늘 뭐 시에서 무슨 행사하나 그랬어. 우리 아이들 뭔가 돼도 될게. 뭐가 될지는 모르죠. 뭔가 돼도 될게.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 두는 것이다. 믿음은. 아멘.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냐? 교회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일, 말씀만 이루며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개개인 다가 목사도 교회고, 집사도 교회고, 성도도 교회고, 권사도 교회고, 전도사도 교회고,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오늘 이것이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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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멘?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하고 머리하고 분리가 됐나? 붙어도 연결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육체 세포로도 연결됐지만 신경으로 연결됐다고요. 신경으로. 길이 연결됐다고, 길이.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면 손끝까지, 발끝까지, 발톱까지 다 가잖아요, 그죠? 길이 다 연결돼, 길이 연결. 결국 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뭐냐? 길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은혜가 흐르는 능력이 흐르는 그 길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요, 팔뚝에서 끊어지면 이 밑으로는 다 끊어져 버려. 가장이 딱 끊어지면 밑에 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잘 정리하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적 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 그러니까 남편이 이 말 듣고서 그래? 그럼 당신이 가장해. 아니,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 안 지려고 해? 여러분이 끊쳐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요, 막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함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요, 오늘 영상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 안다면 잘못하겠습니까? 잘못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뜻이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잘못하는 건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팔뚝이 잘렸는지 다리가 잘렸는지 오장육부 중에서 얘들은 폐가 하나 잘렸는지 간이 잘렸는지 모르니까 지금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연결되기 하나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신경, 영적인 이 도로 끊이지 않게 하라. 끊쳐지지 않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흘러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축복과 형통이 흘러와서 여러분 결국 내 개인한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본인이 끊어보세요. 아무리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내게는 안 온다. 내 가정에 흐르지 않는다. 보세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끊었어. 자기가 끊고 싶어 끊나? 자기가 주인 돼서 끊어진 거지. 그러면요, 본인도 어렵지만 자식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데 안 흘러가지, 그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따로 이렇게 붙을 때, 이때 흘러갈 수는 있어. 근데 얼마나 힘들어. 왜? 여기서부터 부모로부터 흘러온 잘못된 영적인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최소한 이건 물려주지 말아라.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물려주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자식들이 예를 들어 여기 형통이 왔어. 내까지 왔어. 근데 자식들이 쉽게 말해서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믿음 생활 안 하고 막 그래서 지가 못 받으면 할 수 없지만 흘려 보내는 것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 흘려 보내는 것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나도 못 받고 자식들까지도 못 받게 한다면은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도 진짜 겸손하세요. 철저히 겸손해. 아주 목숨 걸고 겸손하세요. 아멘. 진짜 목숨 걸고 겸손하세요. 진짜 자식들 사랑한다면 육체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 그쵸? 육체 사랑하는 건 언제까지 사랑할 건데?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들 크면 육체 사랑하는 거요 거부합니다. 어느 날 그냥 아주 찬민이가 아버지랑 막 잠자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제가 몇 살까지 갈 것 같아?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거는 그때가 있어서 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흘러간다 이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잘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잘 돼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도 잘 돼요? 그럼, 주님이 하셨다고 포장해버리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포장해버리네. 그런 거짓말 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까지는 생명과 축복과 은혜, 능력과 형통함이 여러분 흘러와야 돼요. 누리라 이거예요, 누리라 이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포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집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 잘못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부모 보면요 삐뚤어지기가 쉬워요. 자기 스스로는 잘 갔지만 주님 앞에 삐뚤어지기가 쉽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왜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까지만큼은 끊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진짜 이것만 끊치지 않게 하세요. 이거 흐르는 거 흘려 보내주라. 흘려 보내주라. 좀 리얼하게 표현. 못 받아 처먹으면 지 책임이 할 수 없어. 나중에 깨닫고 통곡하고 돌아서면 여기 막혔던 거 열려지면 되잖아. 그렇죠? 여기서 막혀가지고 안 됐을 때 자식들이 속에 담는 게 없네. 그래서 본인이 주님 앞에 붙어서 이렇게 되기까지 깨닫고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것은 물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 주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막
치유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요 1대1과, 여러분 교회를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초월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러면 자기가 가서 교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지향하는 그런 그 교회 방향이 있고,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요, 그건 자기가 가서 교회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개척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신학교를 30대 초반에 들어갔어요. 뭐 신학교 좀 어쩌고 목사 연습 한 40은 될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회,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회를 다른 부목사로 가거나 막 하면 그걸 이룰 시간이 없어. 그래도 늦게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목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내게 주신 그 목회를 이루고자 개척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 부목사로 가가지고 그냥 살해주는 거 받아먹고 그러면서 그냥 이 목회 협력하면서 하면은 편하죠. 그렇게 막 그냥 훈련 받을 필요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부목사는 우린 체질상 맞지도 않고, 주님이 내게 준 그 결혼하기 전 아주 청년 때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목회를 이루어 가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때에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것을 받지 못하니 끊으면 안 되고, 또 자식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게 와서 흘려보내기까지는 해라. 받고 못 받고는 이제 지 문제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이 깨달으면서, 그러면 지가 또 열고 받을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제발 여러분요, 진짜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가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잊지 않게 해주시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믿음은 뭐냐? 세상의 순리를 뒤엎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세상의 순리를 뒤엎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요 세상 말이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니까 바람과 광풍이 잔잔해버리네. 진리가 선포되니까. 세상의 순리는 나사로가 썩어서 막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리가 선포니까 순리를 뒤집어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네. 진리가 선포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네. 환경이 바뀌어지네.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네. 이게 진리요. 이거 믿느냐 이거요. 이거 믿습니까? 진짜 믿으라 이거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심령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러니까 그래야 멋진, 참 주님 멋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 멋지다니까. 그 멋진 주님을 여러분 맨날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방법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헤맨다면 그 멋진 하나님, 지금까지 온 세계, 앞으로 올 세계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그 멋짐을 보지 못할 거라 이거예요. 멋진 하나님 경험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해